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에 맺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가 그 광야에 방황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장에 와서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각 지파의 수를 따라서 가족의 수를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배하실 때에 또 이렇게 제외된 소외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 아들이 없이 또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딸만 남은 집 그래서 그 분배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동체가 함께 또 책임을 지고 또 그들에게 마땅한 권리를 또 이렇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얘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었고 또 그들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그 27장 후반부에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그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12절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23절까지는 바로 그들 위에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오늘 이제 말씀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회중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계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지도자는 그 사회에서 그래도 좀 상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막 시끌벅적한 그런 사건들이 나고 또 죄를 짓고 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누가 그래요? 보통 지도층들이 많이 그러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또 우리 뭐 군 의원 또 뭐 이런 분들이 해외 나가서 또 갑질하고 뭐 온갖 부끄러운 추태 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꼭 이렇게 군 의원들 뭐 시의원들 뭐 있어야 되느냐 없애버리자 돈만 낭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가 또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여러 왕들이 나오고 또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 그 문제의 중심에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결국 왕이 온전하지 못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을 미혹한 길로 이끌어서 결국 그들이 타락하고 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질서를 바로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이 지도자가 있는 것, 지휘 체계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앉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결국 사람의 문제인 거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12절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며 너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한계를 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장본인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중개자로서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핵심 인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죽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의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면서 그의 한계를 그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년, 1000년 계속 있으면서 오랫동안 그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될 한계까지가 있고 또 그 이후로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로 17절에 바로 그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지 말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저기까지 가서 또 일하게 하여 주세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기도는 뭡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회중 위에 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만한 어떤 권위를 부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또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그 출입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백성의 인도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또 진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찬양 대원들이 다 소리를 모아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지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해나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어떻게 모세는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없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인도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지만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양떼를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세우실 때 어떤 특별한 원하시는 방식,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도자에게는 어떤 특별한 자질이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는가? 첫 번째로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겁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지도자는 영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이 머무는 자라. 민수기 27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그 전에 역사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높이 서서 그 지팡이를 쳐들 때에 밑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쉽게 말해서 이 군대 사령관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 다음에 가는 그 백성의 그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가 싸움을 잘하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니까 여호수아가 영특하니까 여호수아가 너의 말을 잘 들으니까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에게는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하셔서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바로 다윗, 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낱 목동에 불과했었던 참 그 집안에서 가장 막내 아들로서 사무엘이 이제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그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 세워두지도 않았던 그런 목동인 어린 아이였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잘나서 다윗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고 이후로도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그런 그 위대한 용사였던 다윗이었는데 그 힘의 근원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그 지도자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근데 나라가 망했을 때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이 나올 것이다.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데 거기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인고 하니?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죠.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다윗이 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실 것이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이 메시아가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42장도 결국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줄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신약성경에 와서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능력을 보이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 그가 누구인지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구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 신발끈조차 묶을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뭘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셔서 그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불과 같이
임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을 기준으로 세웁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바로 그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에 7 집사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어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 가운데 어디 무슨 학벌이 여기 있는 사람, 너희 가운데서 이런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 너희 가운데서 이런 힘을 가진 사람,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왜? 성령 충만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영에 이끌려서 영의 지도를 따라서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제가 자동차를 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보면 이제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조금밖에 안 남아 있으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그러다가 한번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에서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그대로 한 몇 달 있다가 또 이제 괜찮겠지 하고 또 멈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 정비소에서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기름이 바닥에 있을 때까지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그 막 찌꺼기 같은 거 다 받아들이고 또 기름이 없을 때 그 연료 펌프가 그 막 억지로 막 빈 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정비소에 갔더니 바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없는 거 억지로 끌어올리려면은 그만큼 힘들어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신하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하여간 제가 자동차 바닥에까지 기름 바닥에 놓고 탈 때까지 하듯이 우리 성령의 충만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바닥으로 이만큼 그저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이 충만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지도자의 자격 무엇입니까? 영이 머무는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존귀를 부여하시고 또 온 회중이 그들 가운데 그 지도자에게 또 복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저마다 제각기 목소리를 낸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찬양을 한다면은 그런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지휘자에게 그만큼 권위를 부여하고 그냥 악보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모세의 존귀,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시기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셨던 바로 그러한 모세의 존귀를 이제는 다음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그 영의 지도하심을 따라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지도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을 따라 또 그 지도권을 발휘할 때는 바로 그 회중들은 바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 깜짝깜짝 가끔씩 뉴스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경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파출소에 술 취한 사람이 가가지고 행패를 부렸다, 막 이렇게 때렸다, 이런 경우들을 보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찰에게 대들었다. 그럼 아주 된통 혼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 경찰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막 해서 오히려 술 취한 게 자랑이고 힘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경찰한테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사회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해야,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그만한 권위가 부여되어야 그만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중들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바로 일반 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자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로마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로마의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이제 반란을 해서 로마를 뒤엎자,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권세자를 거스리는 것은 그 권세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맹종해야 된다, 이유야를 따지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세자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권세자가 두려운 거예요. 자, 운전 얘기를 또 합니다. 자동차를 막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보였어요. 그럼 막 두려울 때는 왜 두려울 거였어요? 속도 위반했을 때 혹시 나를 따라오지 않나, 나를 붙잡지 않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워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공동체가 질서를 잡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일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나갈 때 또 거기에 순종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고 교회 안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다 똑같이, 만인 제사장인 건 맞지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세우신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그 사람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시 세상의 권세자들의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또 거기에 합당한 또 제도를 통하여서 또 여론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잘못이 있는데도 무조건 덮어주는 거, 무조건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목회자가 권위가 있고 교회가 거기에 딱 일사불란하게 되면은 참 좋은 점도 있어요.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그분을 또 존경하고 따라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대회 행사가 있는데 다음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제 청소하고 닦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목사님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기 지금 이렇게 청소하시는 집사님들 가서 이렇게 짜장면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가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식사 이렇게 주문 받겠습니다. 이게 짜장면 드실 분, 우동 드실 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뭐 한 거 있다고요. 다 집에 가서 그냥 먹죠. 뭐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주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해야지요. 근데 그냥 그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 분위기가 정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는 이렇게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지만 목사님이 시켜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나도 이게 담임 목사 되면 좀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지 모든 일에 목사가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한두 달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할 때, 예배 시간 찬양할 때 그 악보가 없이 가사만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게 찬양을 할 때 악보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악보를 보지 가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PPT 만들 때 악보를 빼고 하라고 그러는데 좀 교육자들은 아마 갸우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제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하고 나니까 이 성도들의 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악보 없는 그런 PPT를 선호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건 성경에 이게 찬양할 때 악보 없이 가사만 해라 이게 없잖아요. 그건 말씀의 가르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정서이고. 그래서 저는 한 두 주 그렇게 하다가 제가 꼬리를 내렸죠. 근데 그걸 목사가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였습니다. 이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인태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면서 좀 이게 처음 보는 곡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 곡이 생소하니까 이게 좀 성도들이 잘 못 따라하고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태 목사한테 일부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인데 좀 잔치 축제 분위기가 되게 해야지 이렇게 좀 새로운 곡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하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좀 곡을 좀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주인태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마 일부 때는 이렇게 반주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반주 팀들이 있지 않고 또 찬양 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번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왔는데 2부에 왔는데 2부에 찬양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제 속으로 생각이 어땠을까요? 뭐 괘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찬양팀들이 다 이렇게 지원하고 악기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부 예배 때는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답게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사실 주인태 목사가 따로 얘기하자고 지금 처음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그가 부목사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고 그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거기에 맞게 그 자리에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한 2, 3주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역시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찬양할 때 좀 이렇게 항상 보면은 그 중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끊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인태 목사한테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끊지 않고 했는데 그날 찬양 여러분 못 느끼셨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막 얼굴이 낯이 뜨거웠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건데
보니까 찬양을 하다가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박자가 엇갈려가지고 우리 고장로님이 이렇게 드럼 치는데 이게 박자가 약간 좀 느릿하고 좀 이상하게 막 하여간 곡이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는 내가 이 찬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왕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또 70장로를 세우시고 또 1000부장을 세우시고 100부장을 세우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또 이렇게 그 위에 단계에서 이제 감당하게 해서 온 회중이 건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목사가 모든 거 하는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을 때 저는 그것이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라 수평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시고, 또 맡겨진 그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영이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일을 하고, 때로 그것이 부딪혔을 때 어때요? 그럴 때는 이제 담임 목사가 나서서 중재하고 또 윗 권위자가 나서서 중재하고, 그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죠? 아버지니까 무조건, 남편이니까 무조건, 그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 권위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권위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존중받아야 될 권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수평적인 그런 부여받은 권위로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에 맡겨주신 그 권위를 합당하게 행사할 때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질서 있는 가정이 되고, 질서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수평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 지위가 높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때로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럼 그 복종하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그가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온전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며,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권위가 있거든 그것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도자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권위를 가지고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그 지도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물으라는 겁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지도자라고 해서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회중한테 복종해라, 따라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죠. 그럼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위에 엘르아살을 세워놓고 엘르아살 마음대로 다루는 어떤 섭정하는, 그게 아닙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판결을 물어서 그것을
이 지도자에게 이야기하면 그 지도자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역사에 보면 성경의 역사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었는데 그가 버림받은 이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대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는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지 나오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였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앞에 모셔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왕권을 쥐어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유다로 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항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지도자의 자질,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권능의 역사를 하고 온 회중이 그 가운데 그에게 복종하게 되는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도 그 앞에 복종하게 되고 모든 병자를 살리시고 죽음조차도 극복하시는 이기시는 분이신데 그런 중에 항상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물으시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이 유지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그 재능을 따라서 그 자리를 주시고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권위자 앞에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권위를 주시고 나를 세우셨다면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순종하면서 권위를 행사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 국회의원을 세우시고 또 여러 공직자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하는 교회 안에대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